어느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기 전에 대학 그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문제 2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어떤 한 학생이 지각을 해버렸어요. 늦게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늦게 온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나니까 자기가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 그러다가 내가 아는 문제만큼 빨리 풀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학생이 아는 문제 먼저 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아는 문제를 풀고 나가고 있는데 그만 벨소리가 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끝났기 때문에 교수님이 칠판에 적어놓던 그 2 문제를 적었습니다. 적어서 집에 갖고 와서 그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문제가 좀 어렵기는 정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한 문제는 풀고 한 문제는 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그 문제를 하나만 풀고 교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며칠 전에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때 시험 중에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칠판에 2 문제를 적어놨는데 한 문제는 지금 풀었습니다. 한 문제도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신다면 한 문제도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문제 이거 푼 거를 제가 늦게 와서 시험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이 점수를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 하고 교수님 앞에 사정했습니다. 그 순간에 교수님이 입을 딱 벌리고 아연질색하는 거예요. 말문이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덜덜덜 떨면서 얘기했습니다. 야, 정말 네가 이 문제를 풀었니? 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학생이 네, 내가 그 문제를 하나를 풀었는데 한 문제는 못 풀었습니다. 그 순간에 교수님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거의 기절했습니다. 학교에 큰 경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아무도 풀어볼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기 전에 칠판에 2 문제를 적어놓고 세상에는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다라고 2 문제를 적어놓은 문제를 그 학생이 풀어갖고 온 거예요. 이 문제는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했던 정말 어려웠던 이 세계에서 아무로 풀어보지 못했던 그 문제를 그 학생이 하나를 풀어갖고 온 거예요. 내게 시간을 더 주시면 나머지 한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경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재가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세요. 전액 장학금을 다 주기로 하고 그 학생이 뭐든지 어떤 연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경비는 학교에서 다 대주고 심지어 한 달에 용돈까지 집까지 다 얻어줬습니다. 그 학생은 정말 그 문제 하나를 풀어서 정말 졸업 후에 정말 명문대 교수 자리까지 올라갔던 최고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왜 시작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제 시간에 왔더라면, 이 학생이 늦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왔더라고 한다면 이 학생이 과연 이 문제를 풀었을까? 못 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미 시작을 할 때 이거는 아무도 풀 수 없는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이런 2 문제가 있다라고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이 어려운 문제인지 세상에 풀지 못하는 문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학생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 교수님이 칠판에 적어놓은 이 문제는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구나. 그러면 나도 풀어봐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에 풀었습니다. 만약에 일찍 왔더라면, 교수님의 얘기를 들었더라면 이 문제는 절대로 풀지 못했을 겁니다. 그 학생은 최고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학생이 늦게 온 까닭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몇 날 며칠 문제를 하나 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들어가면 다 어렵습니다. 못 풉니다. 이미
어렵다는 이 선입감을 가지고 들어가면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여러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미 전제의 마음을 딱 갖고 시작을 하면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제어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무엇의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능력을 받은 우리는 왜 우리가 스스로 제어를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사실상 우리에게도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고 뛰어들어가면 우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뛰어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나는 감당하지 못해 라고 뛰어들어갈 땐 절대로 그 문제는 어려워서 견뎌내지 여러분 못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한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두 구절 읽은 성경이 오늘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냐? 오늘도 힘으로 안 되지 않느냐?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힘으로 되는 거 있어요?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되냐?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룹바벨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오늘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 다 돼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돈이 있으면 다 돼요. 또 능력이 있으면 다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다 됩니다. 돈이 없으면 능력이라도 갖고 있든지 능력이 없으면 돈이라도 갖고 있든지 이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 다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없을 때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고통은 두 가지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가지가 없어서 고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세상의 문제는요,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범죄도 이것 때문에 시작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은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눈 뻘겋게 뜨면서 이거를 찾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돈 아니면 능력을 가지려고 얼마나 합니까? 이 돈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어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져 가는 거예요. 12%가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이 안 돼. 올해 전망하기로 청년 실업률이 19%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청년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올해 대기업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취업을 뽑는데 이게 신입사원들을 대거 줄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압력을 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신입사원 폭을 넓혀라. 대기업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지금 힘듭니다. 지금 이거 싸움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대폭으로 줄인다고 하면 청년 실업률은 19%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로 나오면 뭐합니까? 예? 취직이 안 되는데. 아니 서울대 나와서 알바를 뛰고, 물론 알바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서울대를 부모가 보내놓고 얼마나 힘들게 그 능력과 그 돈으로 얼마나 키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지방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 앞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라. 그래서 스룹바벨의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올해 범죄율을 봤더니 70%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능력, 이것 때문에 범죄 원인이 여러분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합니다. 스룹바벨아, 힘으로도 안 되냐? 능력으로도 안 되냐? 그러면 오직 영으로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못하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해봐도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영역으로, 성령으로 해야 해요.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성령으로 가능케 열어주니까 성령으로 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안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으로 기도해야 돼. 영적인 존재는 영으로 기도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간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성령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내 능력으로도 안 되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다음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네가 네 힘으로 안 되지 않니? 능력으로 안 되지 않니? 성령으로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은 큰 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이거예요. 도대체 스룹바벨이 뭔데?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인데 어떤 존재이길래 평지가 되냐 이거예요.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앞에 큰 산이 왔는데 어떻게 그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도대체?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어요. 우리처럼 범죄한 게 살인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음행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범죄예요. 하나님을 떠났어.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은 돌로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와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게 돌아오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찢어졌습니다.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살면서 꿈도 소망도 없었어요. 탄식하며 살았어요. 탄식하며. 정말 고향 땅을 잃어버리고 탄식하며 살았어요. 그랬을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 포로된 백성을 이끌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그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이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그게 자기는 너무 큰 산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무엇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를 지금 스룹바벨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타버린 성전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그에게는 그게 큰 산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어요. 다시 세운다는 거,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도자로서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책임이 너무 자기에게 큰 산이에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안으로 파헤치는 것 같아요. 결안으로 파헤쳐봐야 바위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수르바벨에게 너무나 이게 큰 산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 한 가지 이유는 백성들이 돈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고향 땅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근데 뭐로 성전을 재건하냐고. 건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근데 지도자가 마냥 손 놓고 앉을 수도 없잖아.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을 수도 없잖아.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 산이었어요. 그 큰 산을 넘을 수 없는 산이야. 보기만 해도 질려버리는 큰 산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수르바벨아, 큰 산이 네게 무엇이냐?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에게 큰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큰 산이 경험하고 있다면 그 큰 산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큰 산입니까? 청년들에겐 취업이에요? 직장이 큰 산이에요? 넘어야 하는데 넘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산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우리 큰 산입니다. 아니면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나를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 큰 산입니다. 그러면 큰 산은 물질의 큰 산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질병의 큰 산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큰 산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넘어야 하는데 넘지 못하는 산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게 큰 산인데 큰 산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 큰 산을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큰 산을 만날 때는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나에게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산아, 너는 내게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걸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고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여러분들 앞에 더 이상 큰 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큰 산이 더 이상 나를 좌절시킬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큰 산 앞에서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질병의 큰 산을 만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질병의 큰 산을 만났습니까?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물질의 큰 산을 만났습니까?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큰 산, 그것 역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주는 그거 역시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라고 외치는 자에게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면, 내 능력으로 안 되면 그럼 무엇으로 되냐 이거예요. 어떤 걸 가지고 되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나가야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평지가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평지를 우리가 만들어야죠. 여러분 큰 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외치시길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외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수르바벨에게 이거를 외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스룹바벨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안 되잖니? 너희 능력으로도 안 되잖니?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오늘 위로해 주고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해결해 주자고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산 앞에서 우리 모두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해라. 하나님 제쳐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귓가에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이 평지를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평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산이 없습니다.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세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모두 다 큰 산을 만났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을 만났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산을 만났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산을 만났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한 가지 이유는 평지를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큰 산을 부셔버리고 우리가 사단과 고리에 끊어져 있는 이 고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끊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큰 산 앞에서 다 울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마치 양같이 떨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우리에게 평지가 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평지로 만들고자 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산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외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뭔지, 그거를 우리가 기도로 확증해야 돼요. 기도가 평지를 만듭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평지를 만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내 힘으로 못 나와. 기가 막힌 웅덩이가 수렁에 내가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기도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큰 산이 저절로 평지되지 않습니다. 나의 무릎을 꿇을 때 평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기도로 하나씩 풀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다른 방법 찾지 말고 그 방법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그 방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과학으로도 안 됩니다. 의술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뭐로 될까요?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 큰 산이 여러분 없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산을 만났다고 해서 인생이 절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큰 산이 왔을 때 반드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로 붙들고 여러분 평지로 만드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산 앞에서 기죽지 말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평지로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평지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산아 네가 나에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여러분 큰 산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내 삶에 지금 커 보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작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길을 내세요. 하나님은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머릿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스룹바벨이 믿음으로 머릿돌을, 주춧돌이에요. 기초돌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믿음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그 머릿돌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총, 은총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기초돌을 내려놓을 때,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은총은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라는 말이에요. 스룹바벨은 머릿돌을 믿음으로 내려놨습니다. 믿음으로 돌을 내려놓을 때 모두가 아멘, 아멘 은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자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결과가 은총으로 올 줄 믿습니다.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머릿돌을 내려놓으니까, 기초돌을 내려놓는 그 믿음으로 내려놓는 순간, 그토록 백성들이 원했던 성전, 불타고 다 없어졌던 성전,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그 장소, 예배의 장소가 드디어 완공이 됐습니다.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았고 자기 능력으로 되지 않았던 이 모든 결과가 꿈과 같은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6장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그것이 현실로 여러분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모든 장애물들을 디딤돌로 삼게 해주셨어요. 너무 높아서 올라갈 수 없는데 주님이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나왔냐? 여러분 올라가지 못할 겨울 사닥다리를 만들었는데, 성전 지을 때 얼마나 방해 공작이 많아요. 그 사단들의 세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그 방해 공작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어떻게 돼? 원군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적군이 아군이 돼버렸어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가 무엇이냐? 네가 큰 산을 만났냐? 스룹바벨 말하는 거예요. 내 큰 산을 만났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외쳐라. 어떻게? 너는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라는 믿음으로 외치고 나갈 때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으로 보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다음에는 뭐예요? 백성들이 다 은총하고 모든 백성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모두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말씀처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산은 우리에게 장애입니다. 이 장애물이 우리가 만났을 때는 모두 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들어도 그 산을 넘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넘어봅니다. 근데 그 산을 넘어봤는데 또 큰 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큰 산을 안 만나야 되는데 또 큰 산을 만났어요.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애를 만났고 큰 산이 만났다고 할지라도 절대 마지막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산을 만났다고 해서 불평해서도 안 돼요.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외치세요. 큰 산아 네가 나에게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외치고 기도로 응답을 받아내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물러가고 떠나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큰 산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외쳤을 때 우리의 큰 산은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스룹바벨아 너희 앞에 큰 산이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큰 산,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큰 산, 넘어야 될 장애물, 뛰어넘어가야 될 큰 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이냐? 너는 나에게 평지가 되리라. 이런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